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믿음으로 형통하세요 하고 합시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 새해 첫 주를 맞이해서 의미 있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소선지서 12권 중에 5번째 책인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우리 오늘 또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듣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요나서 1장은 요나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많이 들었던 그런 책이고 내용입니다. 이방 나라 곧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는, 물론 심판을 선포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듣고 거기에 대한 불순종을 하지요. 불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파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가 곧 멸망하니 회개하라고 외치거라. 싫은데요. 이게 이제 요나서 전체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요나는 구약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방 나라에게 보내게 된, 파송된 그런 선교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그 명령에, 다시 말하면 사명이죠. 그 사명을 외면하고 불순종할 때 그가 타고 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거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그런 이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배 밑에서 깊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던 요나가 깨어나서, 스스로 깨어난 게 아니죠. 깨웠죠. 선장에 가서 깨워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겠는가, 원인이 무언가 하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요나가 뽑게 되고 결국 요나를 바다로 던지는 것으로 풍랑이 멈추게 되었고 위기가 그치게 되었죠. 이런 이야기가 이 요나서 1장, 2장의 이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랑의 위기는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임을 자백하고, 그리고 바닷속으로 던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일단락이 맺게 되지요. 자, 이런 요나의 모습은 선지자로, 다시 말하면 주의 종으로, 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완전히 헌신되지 못한 그런 자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당시에 무엇보다도 더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또 넓게는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그들이 더 이상 복의 근원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큰 재난을 오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연하를 잠깐 소개한다면, 연하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신상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연하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하 선지자는 그가 사역했던 시대가 우리가 앞번에 이 아모스서를 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몇 대였습니까? 왕으로? 기억나신가요? 그렇죠.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을 했죠. 이사야도 그랬고, 미가,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만큼 사회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 선지자들의 사역의 주제는 뭐냐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제약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다르죠. 요나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곧 아수르죠.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방인이지만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죠. 온 인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수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연하서를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고요. 연하서를 통하여서요. 또 하나는 소명과 사명의식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 요나는 그러한 부르심에는 응했으나 주어진 사명에는 거절하는 명령을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4장까지로 되어 있는 요나서가요, 1장, 2장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풍랑을 보내어 막으시고 심지어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어둠 속, 그 큰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을 부여잡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1장, 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그러한 사명을 받았건만 그는 하나님을 등 뒤로 하고 도망가지요. 그 이야기가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 대한 신상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렀다. 하여튼 목까지 찼다. 그들의 죄악이. 그러니 더 이상 있으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이야기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요나에게 줍니다. 당시 니느웨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하면은 참 많이 나오는 구약에서 역사서에서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 최초의 대제국을 이뤘던 이 아수르죠. 우리 아까 저 나왔죠. 아수르가 어느 쪽인가? 아수르 저 위에 중간 위에가 아수르입니다. 지금 이 이라크라고 할 수 있어요. 이라크 지역이 이라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특별히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을 끼고 생성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큰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그때의 당시에 이 니느웨의 이 성읍의 인구가 약 17만 5천 명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만 5천이냐 뭐 얼마 우리 광주 인구가 지금 150만이나 했을 때 뭐 10분의 1 조금 더 될 정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 17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인구라고 할 수 있죠.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이죠. 그런데 이 니느웨는 무려 예루살렘에서 빨간 화살표로 거리죠. 약 700km, 꽤 먼 그러한 거리죠.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약이 그게 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아수르의 제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의 가장 큰 제약의 특징이 교만, 그 다음에 잔인함, 그리고 극도의 이기주의. 그럼 무엇보다도 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쪽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요나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건만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요.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진짜 많이 괴롭혔어요. 사실 이 요나 시대에만 하더라도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고 결국 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요나는 민족주의자이거든요. 유대 민족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야. 얼마나 괴롭혔으면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뭐 원수처럼 생각을 했어요. 하도 괴롭혔기 때문에 역사 속에. 그러듯이 저기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죠. 저 일본 저기 바다에 꼭 빠졌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좀 망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망한다? 잘 됐네. 잘 됐어. 내가 가서 그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쟤들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겠지. 잘 됐어. 잘 됐어. 잘 됐어. 하고 원인은 가야 할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저 다시스라고 하는 3절에 나옵니다만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다 했어요.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이 지중해 바다 끝에 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항구의 이름이 다시스인데 그리 유럽으로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무려 이 다시스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약 3,200km 떨어지는, 물론 니느웨까지 700km도 멀지만은 더 3,200km가 되는 이 니느웨까지 다시스까지 도망가고자 엽바라는 항구 저 엽바 있죠, 빨간 그 그때 항구에 가가지고 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화물선이 있기에 뱃삭을 두고 타고 배에 올랐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요나는 그랬을 거예요. 가자마자 지금처럼 막 전기 운항하는 뭐 배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 간간히 상선들이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상황인데 갔는데 딱 그 배가 있는 거예요. 옳지. 무슨 행제야. 잘 됐어. 이건 분명히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뭐 일이 술술 잘 풀린 것 같으니까 막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요나는 니느웨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을까? 그는 분명히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나름대로 하나님께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사역자로, 사명자로, 선지자로.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가 도망갈 때 저 다시스 쪽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인 것도 분명히 알지만 단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가 싫어. 하기 싫어. 단지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이 괴롭힘을 아수르에 당했고 에우 시대에 이 심지어는 아수르에게 그때 BC 841년입니다마는 조공까지 바치는 이게 속국이 되어 가지고 아주 이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가 심판받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구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것이지 저 이방인들은 불쏘시개의 감이야. 잘 됐어.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그의 생각, 잘못된 그러한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마치 행운처럼 다가온 그런 큰 상선을 만나게 되었으니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는 배 저 밑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굴굴 자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모습이 우리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계속해서 우리 5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큰 행운을 만났다 생각하고 뱀떼에 들어가가지고 편히 쉬고 있을 때 갑자기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 큰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파손될 정도로 큰 풍랑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두려워하여서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있는 짐 다 상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중품들이 자기 재산들 아니겠습니까? 다 물에 던지죠. 그러다가 선장이 어떻게 더 버릴 것이 없나 하고 배 밑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잠자고 있어. 잠을 자고 있어. 가서 보니까는 한 낯선 청년이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번지 돌아다니다가 보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런 영적 관계성이 깨어지면은요, 우리 영적 피곤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명 명령을 거스르려고 안 하려고 거부하려고 별 생각을 다 했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서 피곤함을 느꼈겠죠. 그래서 일찌감치 배 밑에 들어가가지고 잠을 자면서 이제 안심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못 찾으실겠지라는 그러한 생각도 있겠습니다. 어떤 주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갈 셈으로 그곳에 숨어 있었던 이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고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여기서 잠만 자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깨웁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냥 먹지 말아야 할 그런 실과를 먹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큰일 났어.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 숨죠? 숲속에 들어가 나무 그늘에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 낯을 피하여. 예. 그 모습과 비슷하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숨어있는 그러한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렇게 부르시며 그를 찾아오셨습니다마는 오늘 요나도 딱 그 모습이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하여서 그를 발견케 하죠. 그리고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죽게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선장이 막 요나를 깁니다. 참 여러분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때는 우리가 게을러지고 싶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예면하고 싶기도 하고 또한 사명을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해에서 그냥 주저앉고 때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가 이렇게 숨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이 음성을 듣는 것은 큰 은혜요 복일 줄 믿습니다. 자, 요나도 이 하나님께서 선장을 통하여서 깨우게 하시고 선장이 그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믿는 신에게 빨리 기도하라. 혹시라도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기도가 되겠어요? 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도망자가 돼가지고 난줄 피하고 이렇게 자기 사명은 정말 중차대한 그런 사명이 그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는데 무슨 기도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항상 희망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기도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과 그 시험이 들면은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더 깊은 수렁에 빠지죠. 아마 요나도 선장이 기도하라. 당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 좀 하라. 라고 했지만은 요나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했다면은 이미 문제는 해결된 거죠. 요나의 문제는. 아니, 기도하지 않죠. 그래서, 7절로 읽었습니다만은 선원들이 다 모여서 분명히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누군가의 언인자가 있다, 이 안에. 누굴까? 제비 뽑자 해가지고 제비를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결국 누구한테 당첨이 됐나요? 요나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요나에게 다그치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너가 이 제비를 뽑았는데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너의 생업이 뭐고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고 어느 민족에 속하고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하고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아마 상인들은 요나를 처음부터 의심했을 거예요. 거기는 상선이기 때문에 다 상인들이 타고 있을 것이고 늘 보던 사람들인데 낯선 젊은 청년이 탔기에 이상하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에게 이 제비가 딱 뽑히니 이건 필히 요나 당신에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에 이 요나가 자백을 하지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나는 여호와의 신을 믿는 자이다. 알기는 잘 알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를 거역하고 도망가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난리죠. 어째서 네가 그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까지 다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황당히 생각하죠. 이 선원들은.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연 제비에 뽑혔으니 끝났을까요? 아니요. 점점 더 바다가 흉흉해지는 거예요.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제비 뽑아서 요나가 당첨됐어요. 보니까는
문제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풍랑에, 이 어려움에, 이 상황의 문제는 바로 누구라고? 나요. 과거에 우리가 그 이야기 이렇게 많이 했죠. 우리는 그렇게 삽시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자녀들이나 교회나 민족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의 원인이 있을 텐데 누구라 해야 되느냐? 누구라고? 나가 누구요? 요나? 아니, 요나.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남 탓하잖아요. 남 탓. 뭐 상황 탓, 환경 탓, 뭐 누구 때문이야. 이러니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무조건 나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어려움이 좀 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손으로 해봐요. 나 때문이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열쇠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문제의 원인은 누구요? 바로? 손으로 하라니까요. 북이지. 나요. 요나가 여기서는 잘한 거예요. 이 풍랑의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자이지만은. 그래요. 나만 없어지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 문제요. 내 문제. 다시 한 번만 더 합시다. 진짜로. 지금 나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사회에, 이 교회에 있는 문제가 누구 때문이요? 바로 나 때문이요. 다 모든 것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잘한 건가요? 잘한 거예요? 이 요나의 고집불통 좀 봐봐요. 진짜 문제 핵심은 뭡니까?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어디로? 니느웨에 들어가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행하는 것이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요. 그런데 요나는 죽어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야. 차라리 내가 죽겠어. 차라리 내가 죽겠어. 내가 죽으면 이 문제 해결될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될 수 있지만은 더 많은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그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회개하고 다시 배를 돌리시오.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 일인데 나 죽으면 죽었지 내가 니느웨 가고는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없어지면 될 테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이 요나. 하나님 입장에 봤을 때는 거짓불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선입견, 자기 이주.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전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 에 빠져서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선원들은 13절에 보니까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어. 저기 신당수 푸른 바다에 몸을 던진 심청이 자기가 심청이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요나는 뭐 심청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선원들도 이 요나를 그와 같이 땅에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어. 어찌 산 사람을 바다에다가 던질 수가 있단 말인가 하고 그들은 어떤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봅니다. 그리고 바다로 육지로 대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죠. 뭐 때문에요? 요나를 살려보려고.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넣습니까? 본인은 던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저어보지만은 역부족이야. 더 큰 풍랑이 다가와. 이 상황에서 요나는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요나는 저 니느웨 성의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되었지만은 거절하고 도망가는 자신과 견주어 비교하면은 이 선원들은 자기 한 사람 살리려고 지금 얼마나 애를 쓰고 있어요. 아마 여기에서 많은 그런 대조적인 모습의 그런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점점 심화해지고 파손되려고 할 때에 선원들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죠. 선원들이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요나가 믿는 여호와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신이여 우리를 죽이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당신의 이 종을 바다에 던져 수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를 벌하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고 양해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우리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나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붕당 하고 던집니다. 그랬더니 바다에 던진 순간에 폭풍이 잠잠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라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선원들이 깜짝 놀랐어요. 거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진짜 저 연하란 자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 참 신이란 말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 하고 크게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뭐 했다겠죠? 소원을 하였다. 소원을 하였다.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하였다. 무슨 소원을 했을 것 같아요? 약속을 했다는 건데 무슨 약속이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소원을 했어요. 무슨 소원이요? 네? 우리 부기 씨가 정답 어땠어요? 여호와를 믿겠습니다. 이제 이 폭풍까지라도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겠습니다. 아멘. 요나 큰일 했어. 이방인들 적어도 그 선원 배 안에 있는 자들 다 예수 믿게 했어. 큰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책하시는 과정에서도 불신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스겔, 느헤미야서도 도 그렇고, 특히 다니엘서에서 그렇잖아요.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을 믿었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뭐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17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 지식은 어느 정도 있어요.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어린아이를 붙잡고, 야, 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았다는데 그걸 믿니? 했더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믿지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러면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았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라. 나 이해하도록 한번 해봐. 라고 아이한테 다그쳐도 묻습니다. 아이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천국에 가서 연하 선지자 만나면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연하가 천국에 안 있고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면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그래. 압니다. 연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뱃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연하가 배를 돌려 다시 여파 항구로 가가지고 니느웨로 갔으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할 이유가 없었지만은 안 되니까, 고집부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그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그에게 주면서 거기에서 회개하는 그러한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일인가, 믿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에 초점을 우리는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각 강건이 그 사람이 큰 물고기, 고래죠.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는 고래죠. 뭐 상어는 뭐 위험하고, 고래에 들어갔다가 뭐 잠시 나오는 뭐 그런 일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예의를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상,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로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준비하신 하나님 하셨다가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는 그로 인하여서 이 부활의, 영적 부활의 체험을 했을 거예요. 나와서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그렇게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그랬잖아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셨잖아요. 그에 대하여 표적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요나가 했던 것을 표적으로 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뭡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그 어둠 속에 계실 것을 이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는 니느웨 성 17만 5천 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렇게 좀 회개하고 준비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이제 2장에서 요나가 그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얼마나 어둡고 침침하고 냄새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철저히 자기의 아집, 자기의 그러한 잘못된 선입견, 게으름, 나태함, 불순종, 불의, 불순종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다시 그야말로 영혼의 부활한 것처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말씀은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새해 수요 예배 꼭 참석을 하십시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시다.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 직장에 갔다가 늦게 오시고 해서 힘들겠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배에다 두세요. 딱 그걸 딱 못을 박으면은요, 할 수 있어요. 목표를 두지 않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리저리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했는데요, 그건 안 됩니다. 어떤 새해에는 또 수요일 예배에 나오셔서 계속 말씀을 인하고 말씀 속에 말씀으로 말씀을 인도만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연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잘 지고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연화서를 통하여서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하나님,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사역에 함께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아나이다. 각자에게 주어진 또한 크고 작은 직분 사명이 있을진데 요나처럼 거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십자가라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